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에도 있고요,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찬양을 인도해서 좀 찌질하게 찌질한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그 어떤 단어, 어떤 그 느낌만 받아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 부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 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8가지 이렇게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뜻이, 1번 뜻이 뭐냐면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찬양하다라는 것과 빛나다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빛나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찬양하다, 함성을 지르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 때, 또 구약성경 제사 때 이렇게 사용되어지면서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다 비춰서 해석해 보자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한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뻐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함성,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시간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1절에서 오늘 시편 말씀 보면요, 간접적으로 찬양하라는 말이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내 영혼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에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가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그 2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면요 앞에도 띄워주시고 3절 말씀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들은 보통 성경에서 뭐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대표하는 말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왕족들, 귀족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귀인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싶을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또 비싼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외여행도 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세상적인 거 전혀 누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 재미없게 뭐 그렇게 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여기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요 전셋집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제가 화요일 날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이 중개인 분하고 임대인, 그러니까 저한테 집을 빌려주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앉았습니다. 중개사에서. 셋이 앉았는데 이 주인분이 들어오는데 딱 제가 보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랑 거의 동갑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나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이 같이 앉았어요. 넷이죠. 그 부부였으니까. 같이 앉아서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이제 계약서를 보는데 거기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번호를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촉이 맞았어요. 저보다 4살 많았습니다. 제가 86년생인데 82년생이더라고요. 그 주인분이. 근데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니던 그런 세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집을 2년 동안 전세로 빌려서 살려고 지금 여기 앉아 와 있는데 저 사람은 이 집이 자기 집이고 전세로 나한테 2년 동안 이제 빌려주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이면서도 아주 잠깐 한 3초 정도 부족한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나는 가진 게 없구나. 나이가 지금 40이 다 되도록 집 하나도 없고 가진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수요일 날 이제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고 이제 제가 구리로 가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막 가는데 저희 집 앞 골목에 이제 다 왔습니다. 근데 집 앞 골목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 파란색 뭐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파란색 뭘까요? 파란색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인가? 제가 딱 순간 운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제 차가 움직여서 그 앞을 지나가는 때까지 제 눈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 파란색에만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10,000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차를 세워야 할까? 세워서 저를 밟고 그냥 지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앞에까지 딱 오니까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파란 색깔 전단지였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걸 또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10,000원이 뭐라고. 그 10,000원짜리가 뭐라고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집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집에 왔는데 길가에 10,000원짜리 10,000원도 아닌데 그게 10,000원으로 보여서 그걸 주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에 잠시 제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하게도 화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새벽 말씀을 마치고 주일 설교 본문을 이제 쓰고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화요일 날 새벽에 정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원고를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제 계속 보면서 읽고 고치고 하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거 추가하고. 그런데 화요일 날 제가 설교를 이 시편을 준비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데 화요일 날 부동산에서 그런 비교의식을 가졌고, 수요일 날 아침에 또 10,000원짜리 하나 그 헛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또 제가 가지러,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게 없습니까? 없어 보이시나요? 없어 보이죠?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저는 다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셨기 때문에, 제 인생에 모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셨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요, 집을 계약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주로 의정부에 지금 없잖아요. 구리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제 새벽 말씀 묵상 이제 하고서 부동산 이제 집을 봐야 되는데, 오후에 집 약속이 잡히면 제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한 30분 걸려서. 기름값도 들고 또 막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보통 제가 이제 계약이 날짜가 잡히면, 집을 보자고 잡히면 아침에 말씀 묵상 마치고 사무실에 좀 쉬었다가 오전에 이렇게 집을 몇 군데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5월달쯤에 6월달쯤에 집을 구하려고 저쪽 지금 저희 집 구한 쪽에 부동산한테 연락을 하고 하임이랑 한번 갔었어요. 그곳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집을 봤는데, 이제 그때는 집을 못 구했고, 이번에 다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연락을 드렸던 사람인데, 그때 말씀하시기로 초등학교 뒤에 빌라가 8월이나 9월쯤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 부동산 중개인분이 말하셔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집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시고 연락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 연락을 받고 가서 집을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밖에 집을 못 보니까 오후에 집 보자고 하면 제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개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구리에 살고 있고, 이게 회룡역 근처에 이제 교회 목사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구리 가기 때문에 오전에밖에 집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전으로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그런데 그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분이 제가 제 신분을 밝히고 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제 어디 집 볼 수 있다고 전화가 올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 보러 오세요. 좋은 집 났어요. 이분은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도 다니시지 않는 분이세요. 네. 신앙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도 저한테, 목사님 이 집 이거 계약하셔야 돼요. 계약. 목사님이 좋게 보이시면 다른 분한테도 다 좋게 보여요. 가격이랑 집 컨디션이랑 제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계약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계약하는 날 이분이 계속 저한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구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계약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가구 2명이나 더 집 보러 오고, 내일 아침에도 1명 더 집 보러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 무조건 계약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도 아직 집을 보지 못했고 사진으로만 보고 있어서 아직 뭐 체크할 것도 많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계속 저한테 그럼 다시 집에 다시 갔다 와도 좋으니까 빨리 저랑 같이 가서 영상통화 하시죠. 이러면서 그 저녁에 3번이나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가서 물도 틀어보고 화장실 잘 내려가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 못 드리시러 오신 우리 이희자 권사님,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이런 집이 있는데 계약해도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다 이제 부동산에 다 띄워보시고 뭐 그런 거 빚 없나 융자 없나 이런 거 다 해보시고, 목사님 집 깨끗한 집이니까 계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 저녁 한 6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집을 계약하고 나서 하나 느낀 점 뭐냐면, 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분이 처음 본 자기 자식과도 같은 어린 목사한테, 그 목사가 뭐라고, 자기 교회 다니지 않는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님자 붙여가면서 저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목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이 귀인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기도가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은 어떻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구절과 상반된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인생,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복음성가 찬송가 우리 입술로 그냥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요. 언젠간 다 썩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리라. 소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절 말씀, 이 말씀만 오늘 기억하고 마음에 꼭 붙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유한하고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소망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으니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부귀영화를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것 주시려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려나? 나에게 풍족한 집 주시려나? 좋은 차 주시려나? 성공하게 해주시려나? 세상의 부귀영화, 귀인들 다시 의지하려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7, 8절, 오늘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압박당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채워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왜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복 받으려고? 우리 귀인 되려고? 부귀영화? 건강하려고? 사업 성공하려고? 이 땅에서 자녀들 우리가 출세시키려고? 우리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전파하시려고 예수님께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의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 눌려 이 지옥 같은, 감옥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갑을, 우리의 결박된 수갑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귀인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먼지 같은 인생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할랄,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쁨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